8월 21일 주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1절로 2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옛부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등지에서 자연이나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천문학과 점성학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닌 당대의 탁월한 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자들이거나 혹은 점을 치거나 꿈을 해몽하던 민족 중개 제사장급에 속한 학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이나 의학, 자연과학 등의 박학한 전문가들이었으며 전쟁 때는 왕의 모사나 고문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6세기 말년쯤 성경학자들은 그 동방박사들의 이름을 멜콰이어, 발사살, 가스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왕이 태어날 큰 별을 보게 되었고 유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구약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던 차에 약속이나 한 듯 즉시로 출발해서 나귀를 타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왔는데 그 별이 유대 땅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때 한때 갈릴리 총독을 역임하고 있던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출신인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헤롯 왕조의 창건자인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이 이 소문을 듣고 동방 박사들을 불러 나도 경배하려고 하니 찾으면 나에게 꼭 알려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동방 박사들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현몽하자 동방 박사들은 집에서 동정녀 마리아와 함께 계신 어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그 밤이 지나자마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떠나왔던 그 멀고 먼 고국 땅을 향해 지체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 도착한 유대 땅이었고 단 하루라도 더 머물면서 여독도 풀면서 왕중 왕이신 예수님을 한 번 더 배웠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잘 수행하였음을 지금이라도 깨달았던 동방 박사들은 그날 밤 꿈에 주의 사자가 지시하자 바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누구나 그 내용들은 다 들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자신이 이 땅에 어떠한 일로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부모 복이 없어 나는, 또는 시대를 잘못 만났어, 이런 말을 하면서 세상 탓만 하며 방황하면서 가족들과 가까운 이웃들을 힘들게 하다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많이도 심었을 텐데 그 심은 것들을 어찌 다 거둘까를 지금부터라도 깊이 생각하며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진정한 회개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남의 집 말구유 빌려서 태어나신 곳이 아닌 마리아와 그리고 한 2살 정도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집에서였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나타난 별을 보고 바로 선물을 준비해서 그 먼 길을 낙타를 타고 고생고생하며 온 것이죠. 그럼에도 천사들이 꿈에 나타나서 어서 일어나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떠나라는 그런 지시에 바로 순종하여 일어나 떠날 수 있었던 이 동방 박사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편하고 부유하고 안정된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참으로 충성되고 참된 주의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손에 있는 습관적이고 중독에 가까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그 무엇을 지금 이 시간에 들고 놓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곤이나 목마름이나 굶주림이나 더위나 추위나 이러한 것들은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꼭 필요한 것들이죠. 동방박사들도 그랬습니다.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모두 다 동방박사들을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판결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이사를 두려워하여 사람 말에 순종했다가 연극과 영화뿐 아니라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2000년이 지나도록 욕을 먹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나라 때 지혜롭고 현명한 차오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서남쪽 하늘에 밝고 빛나는 큰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현인들을 불러 모아 저 별은 무슨 별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학자가 책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출현할 징조의 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오 왕은 너무 감격해서 3명의 학자들과 수행원 15명을 딸려서 별을 따라가서 그분을 뵙고 선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가르침을 배워오라고 했습니다. 별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 길이 너무 멀고 힘들어요. 그래서 가다가 조금 쉬고 또 별이 막 또 가면 또 가다가 또 막 따라가고 그러면서 또 쉬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인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교 포교단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 석가모니 교훈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그 교훈에 심취해서 별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그곳에 머무르며 불경을 배워서 돌아와서 왕에게 이미 500년 전에 그 위대한 분은 오셨다 가셨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불교 국가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중국 야사에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중국 야사에도 이렇게 실려 있다면 홍수 심판을 전 세계의 전설처럼 내려옴을 해서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인 그 당시에 전 세계가 그 별을 다 어디서나 보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차오 왕에게 동방박사들처럼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더라면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또는 단세포인 아메바로 인해서 진화되었다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고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가르침은 오직 시험 점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뼛속까지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귀하신 주의 종인 현대판 동방박사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림 때 오셨을 때는 먼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나 재림 때는 먼저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홀연히 변형된 신부들만 환난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 비밀리에 먼저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를 찌른 자들은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도 그를 볼 것이고 그가 다시 오심을 본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애곡하며 슬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고된 길도 마다 않고 충성스럽게 끝까지 별을 따라가는 사람은 공중으로 그분이 오실 때 들림받을 것이고 들림받고 난 후에 남은 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깜짝 놀라서 그때라도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말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때는 주님께서 직접 낫을 드시고 친히 거두시는 때입니다. 남은 자들 중 보호처로 피난하지 못한 자들은 순교로 흰옷을 입고 허다한 무리를 지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남은 자들에게 마지막 순교의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 말씀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한 스타디온은 약 185m로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입니다. 그리고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그 말씀은 깊이가 1.5m 정도 되는 그러니까는 길이는 300km, 깊이는 1.5m까지 피가 퍼졌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순종하지 않았던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던 교인들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이 땅에서 이보다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이세요. 이제는 복지의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서 AI 인조인간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까지 표현해 가면서 말이에요. 이미 구글의 직원이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해고당한 것을 보면 사실인 것이에요. 지금은 노아의 방주 문 닫힐 때와 똑같다라는 말씀이죠.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처럼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오십니다. 마라나타.